여러분,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를 닮아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인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빠, 나 이제 어른 됐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양치질을 할 때 저희 아버지가 하시듯이 고개를 뒤로 젖히고 가글을 하고는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양치 거품을 뱉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건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거였고요. 제가 그걸 따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빠, 나 이제 어른 된 것 같아." 그렇게 말한 거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크게 웃으셨고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양치할 때 좀 조용히 하세요. 당신 정말 시끄럽게 양치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제 아들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을 흉내내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고요, 너무 좋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과연 이 녀석들이 저처럼 살아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처럼만 하면 성공한 인생인가? 저를 닮아가고 배워가는 일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제 안에서 저의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거나 볼 때에 저건 닮지 말아야지 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 보던 아버지, 제가 느끼던 아버지의 사소한 습관, 모습이 어느새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피할 수도 없고요,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 아버지를 닮은 제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잘 살아야겠다,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겠습니다. 저를 보고 웃고 저를 보고 자라고, 그리고 저를 보고 삶으로 각인하며 배우는 제 두 아들, 그들이 자라가며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 갈 때에 더 아름답고 유익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것,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 이 사울은 당시 극렬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교회에 대한 광범위한 박해와 탄압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베니게와 그리고 구브로와 안디옥 등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환난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가서 했던 이 일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뿐 아니라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안디옥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일에 탁월한 한 사람, 사울,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 그를 생각하고는 찾아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갑자기 흉년이라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무리들을 가르쳤고요.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갑자기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게 되고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합니다.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그리고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 때 실제로 실현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갑자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는지, 왜 안디옥에서 흉년을 예언하였는지,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단지 흉년에 관하여 말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면 예루살렘에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흉년이 안디옥에서만 일어나는 거라면 다른 모든 지역은 괜찮은데 안디옥에만 흉년이 일어나는 거라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 사람들을 향해서 흉년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천하에라는 것을 전 세계라고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안디옥 지역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안디옥의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흉년은 안디옥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 팔레스테인 지역에도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몇 절 되어지지 않는 내용이고요. 단지 흉년에 대한 예언과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기록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오늘 본문이 단지 흉년을 예언하기 위한 거라면 선지자가 안디옥에 굳이 올 이유는 없습니다. 흉년은 예루살렘도 포함이니까요.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예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 뒤에 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구절이 29절인데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뒤에 흉년이라는 어떤 한 사건이 등장하는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요. 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는 것,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삶의 양태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하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의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는 것, 그것이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종교적인 본능과 욕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본능 중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원화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물리쳐서 멀리하고 복은 내게 불러들이는 것, 그것 말하는 거죠. 나에게 닥치는 재앙과 화는 멀리하고 복은 불러들인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환난과 재앙을 만나면 내가 신에게 무슨 잘못을 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는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정에 재앙이 닥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물어보면 조상신을 섭섭하게 하였다든지, 그래서 제사상 거나하게 차려서 굿하면 그들의 노여움이 풀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또 무슨 좋은 일을 만나면 자기들이 조상신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지극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복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나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재산도 지켜주시고 내 건강도 지켜주신다, 이겁니까?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게 해주시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그게 기독교의 목표고 방향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서 살폈던 사도행전의 분위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강도는 점점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며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의 강도가 심해지니까요,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신자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좀 평안하고 순조롭게 열어주셔서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핍박도 좀 줄어들게 하시면 그런 참 좋겠는데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도 생기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온갖 핍박과 환란이 계속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12장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가 일어나고요.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당합니다. 여전히 핍박은 멈추지 않습니다. 환란은 계속됩니다. 이런 환란 중에 오늘 본문은 무엇까지 일어났다라는 겁니까? 흉년까지 들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로 산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세상에서는 원화소복, 재앙은 멀리하고 복 받기를 바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편함을 보장받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걸 약속하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종교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실 거야. 불신자들이야 하나님 믿지 않으니, 하나님과 척지고 있으니 힘든 일 당하고 고통 겪는 것, 그것 당연하지만 우리는 신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봐주시는 것, 이것 당연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그것을 특별히 제외시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신자 집은 멀쩡하고 불신자 집만 다 떠내려간다, 그런 일 없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신자가 불신자 가리지 않고 똑같이 가뭄이 들지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턱대고 흉년이 있게 하거나 홍수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흉년이 있게 하심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신자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은 이때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보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인데요 13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로챘기 때문에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 재산 때문에 왔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의 재산이나 나누어 주는 재판장인 줄 아느냐? 그렇게 하시며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 예수님 당시의 율법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억지로 떼쓰면서 이렇게 돼야 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율법에 어긋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것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도 없고요. 편안할 때는 하늘이라는 것 잊고 살아갑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이 땅의 재미, 돈 모으는 재미, 시집가고 장가가는 재미, 자식 낳고 기르는 재미, 창고를 늘리는 재미, 여러분 이런 재미에 푹 빠져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거든요. 그것에 만족하여서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흉년이나 홍수나 같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하늘에 관심을 두지 않던 이들이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늘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죠. 눈에 쌍심지를 켜고는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이지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든 홍수가 나든 환란이 있든 핍박이 있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그곳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불신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환난을 당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흉년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불행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 이 땅에서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얼른 다른 신 갈아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살핀 누가복음 12장의 뒷부분 33절과 34절을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너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보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보물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땅의 것만 생각할 것입니다. 보물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입니다. 즉 보물을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땅에 있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무엇합니까? 구제합니다. 이 모습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본문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따라 생각해 보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모습으로, 내가 가진 이 땅의 것으로 어려운 형제들을 구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안디옥에 와서 흉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들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조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요, 봉사한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유대의 형제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물질을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헌금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사역을 디아코니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구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좋은 형편입니까?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요.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안디옥도 똑같이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지요. 여러분, 물가가 오르기만 해도 사람들은 사재기를 해놓고 내 것을 더 챙기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든다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자기 것을 더 움켜쥐고 감추는 것이 정상인데요, 어떻게 해서든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어놓고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 디아코니아, 구제함으로, 봉사함으로, 진심으로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모르는 그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세상 가운데 보이게 된 것이죠. 실제 삶에서 맺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증거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을 기술하고 있는 누가의 기록들을 보시면,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 초대교회와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인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오늘날과 같이 정말 크고 멋진 교회당 건물을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수많은 헌금을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교회가 정말로 힘들고 연약할 때였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핍박을 당할 때, 순교를 당할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정말로 온전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이지요. 그런데 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무상통의 모습, 그들이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내어놓고는 교회 안에 핍절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두고 바나바를 보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요,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경험케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차별이 없도록 하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헌신으로 성숙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가 지금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내 것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각각 힘에 닿는 대로 내어놓고 부조를 전달함으로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핍절함이 없는,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백성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며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먼저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이 없어지면 내 인생도 끝장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 힘든 상황일 때 내 것을 가지고 나를 더 생각하지 않고요, 나의 입장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편안할 때에는 형제여, 그렇게 좋은 말과 웃음으로 대하다가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우선 나부터 챙겨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형제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도 디아코니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의 부자의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합니까? 아니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겁니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군 것이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나 이제 재물이 없는 채로 살아야 된다.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구제를 생각할 때 그냥 물질적인 부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라는 거 꼭 물질적이기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구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 삶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서 재물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구제하는 모습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구제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운 이들을 내어놓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할까? 여러분 잘 압니다. 내가 버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 이것 온전히 내 것 아니며 나는 청지기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잠시 맡고 있는 것이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사가 되지 않을 때, 월세가 밀려야 할 형편이 되었을 때에, 자녀의 등록금을 내어야 하는데 돈이 없을 때, 여러분 마음 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명예퇴직을 당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적용을 집사 직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만 10월과 11월에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만큼의 수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화되어져 가고 있죠.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환난과 곤고, 박해와 기근, 적신의 위험, 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낸다라고 본문이 로마서 8장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난리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창고에 더 많이 쌓아두는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불행할 것이고 죽을 수 있다라고 겁박할 때에도 우리는 그 세상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난리를 칠 때에도 그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창고에 쌓아둔 것, 그것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기보다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청직으로 내가 맡은 곳간의 문을 열어 어려운 형제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주인이 쓰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 흉년과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지 않는 것, 그게 복이 아닙니다. 큰 환난을 만나더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하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자기의 분복에 만족하여 남는 것은 아낌없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이웃 형제들에게 풀어 사용하게 함으로 구제하는 것, 그렇게 내 손을 통해 이웃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진실로 교회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 세상으로부터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 있다면, 내가 눈으로 본다면 당신과 같이 행할 것입니다라는 그 말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진목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